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굿잡. 메리 굿잡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오늘 오전 예배도 안 오고 지난주도 교회 안 오고, 오늘은 가장 작지 아니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어요. 시골 촌구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작은 마을, 유대 땅에서도 가장 작고 작은 마을이 오늘날 세상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중요한 그런 마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베들레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다윗 왕이 어릴 때 성장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어 장사 지는 곳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난 곳도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예언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마을이지만 그러나 온 나라를 다스릴 그런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목할 것은 가장 작으면 작은 것인데, 가장 작으면서도 결코 작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도대체 이 마을이 왜 작은 마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이, 이 베들레헴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성경에서 베들레헴을 가장 작지 아니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향이 거제도입니다. 거제도에 가보면은 전 김영삼 대통령 그분의 생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가에 뭐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그 방문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도의 조그마한 마을에 대통령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마을을 유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까운 데 보면 김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해 봉하마을에는 예전에 돌아가신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살고 있던 그 생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도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것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가꾸고 또 대통령의 생가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크게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마을이 유명하게 만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태어난 곳이 사실은 정확하게 어딘지 알기가 어렵지만 그분이 태어난 곳으로 추정되는 그 서울 중구에 보면 인현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현동에 그 안내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생가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실은 또 처가 때 부인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또 생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분의 위패를 모시고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이 살아 생전에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태어난 곳은 작은 마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출생을 자랑스러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명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곳을 자랑스럽게 알리기 위해서 그곳을 메시아가 탄생한 그 마을을 작은 마을이지만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베들레헴은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은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있으면 우리도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으니 내 마음도 마치 베들레헴처럼 축복을 받은 그런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마치 베들레헴처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으로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축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여러분 심령도 축복된 심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은 축복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땅은 통곡의 땅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어디 살지 정확히 모르니까 2살 아래로 갓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무서운 짓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반대편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그 무장 테러 집단과 전쟁을 아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마스라는 이 무장 테러 집단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에게 테러를 일삼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나쁜 집단입니다. 그런데 온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을 그렇게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병원을 폭격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폭탄을 터뜨려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도록 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다치게 되고 전쟁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도 결코 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어린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여러분 기사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죽은 또는 다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막 통곡을 하는 그런 부모님의 사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키운 아이를 목숨을 잃게 한 이 전쟁이 얼마나 원망스럽겠냐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2살 아래로 아이들이 다 죽게 되자 그 아이의 부모들이 통곡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통곡의 땅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위로도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위로도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원래 이 베들레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은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리고 또 둘째 아기를 가졌는데 그 둘째 아기를 낳고 그만 이 라헬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라헬이 라마에서 베들레헴을 가는 도중에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애곡 소리가 그 베들레헴에 울려 퍼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인용하면서 아기가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난 이 베들레헴은 참으로 참혹하고 핍박과 고통을, 고난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원래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기쁜 소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만 울지, 갓난 아기만 응애 하고 울지,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서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슬픔과 고통과 그 눈물이 그 베들레헴에 뒤덮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통곡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이 비록 통곡의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비록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그 땅을 뒤덮어 버렸지만 그 고통의 땅에서 결국은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냐? 이 땅은 사명의 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의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단순히 작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축복의 땅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통곡이 공존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구원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이 소식은 온 세상에 퍼져서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은 사명의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는 그 소식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은 그 소식을 어쨌든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먼저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이제는 어떻게 됐냐? 온 이웃들에게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의 사명을 그건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해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상 전하는 일들에 여러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 가족만 구원을 받고 우리만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뭐 지옥을 가든지 뭐 천국을 가든지 상관없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명을 저버리고 이 사명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 어떻게 됐냐?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선교의 사명을 외면한 교회들은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무관심하게 외면하고 배척한 교회들은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 교회는 망하거나 없어진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어떤 교회가 축복을 받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교회, 이 사명을 전하는 교회들이 축복을 받고 부흥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 또 이웃에게 알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령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성탄은 여러분 정말 의미 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끌벅적하게 파티를 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십시오. 그리고 또 그 기쁨을 이제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십시오.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하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는 일들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베들레헴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